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어, 1장 8절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억지로 참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그때가 돼서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소망은 이제 미리 맛보는 소망이라고 했죠. 맛보는 소망.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물론 이제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막 그런 영적인 일만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맛보도록 주신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그 목적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남았어요.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면 이제 끝납니다. 연말 되니까 그것도 끝나고 기독교 강의도 3권이 딱 끝나고 그렇게 되네요. 자, 오늘은 영의 생각의 대상들과 그것들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의 생각의 대상들이 무엇이고 이제 그 대상들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의 생각의 대상들을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의 생각의 대상들 자체, 정서가 영적으로 애착을 가지는 그 대상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대상. 근데 그 영의 생각의 대상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서가 영적으로 애착을 가지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구를 좋아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좋아하는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이것이 셈이에요. 셈. 생각의 셈이 돼가지고 자꾸만 누구 생각이 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겠죠. 그래서 영적인 정서, 영적인 생각, 자, 이 관계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른 모든 것들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이제 발견하죠. 그 하나님의 됨됨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된 정서를 강하게 끄는 매력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됨됨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정서를 강하게 끄는 매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그것만이 정서를 채울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안심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니까 좋지.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복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해 줬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거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시작이라, 시작.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그 선하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여기서 됨됨이 속성과 성품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정서를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서를. 그리고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안심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원래가 우리가 창조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광, 또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 속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우세한 정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서는 거짓되든 참되든 속에 호감과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선하고 모든 바람직한 것을 갖추었다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은 선하고 모든 바람직한 것을 갖추었다고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거, 지극히 선한 거, 지극히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만 그런 것이 있죠. 우리의 정서가 바르게 영적인 것들을 애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자, 우리의 정서가 바르게 영적인 것들을 애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사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것들 속에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호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호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좋아져야 돼요. 이야, 정말 좋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과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감동하는 것 자체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자, 보통 그렇죠. 나 구원해 줬으니까 사랑하죠.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사랑하죠. 근데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는 욥의 예를 들었죠.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을 먼저 자랑하셨잖아요. 욥을 유해야 보았느냐, 얼마나 나한테 신실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거야 잘해주니까 그렇죠. 아니 잘해주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은 조폭들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해도요, 그러니까 악해도 나한테 아낌없이 뭔가를 주고 나에게 잘해주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 그걸 거두시면 이제 왼수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잖아요. 그럼 다 거두가 봐라. 다 거두가 봐라. 그럼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막 이제 경각간에 달린 상황이 될 정도까지도 욥이 변함이 없었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변함이 없었을까요?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외적인 의식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여깁니다. 어떤 외적인 의식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보고 깨닫는 이가 얼마나 적은지요.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사랑하는 근거는 오직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 보면 진짜 신앙 감정과 아닌 것과를 구분하면서 요 얘기도 하죠. 참된 신앙 감정에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성품과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바르게 영적인 것들에 애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려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자체로도 만족스러운데 나한테 뭐가 돼요? 복이 돼요.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호감을 주는 선함을 맛보고 진지한 정서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그 대상이 그 자체로 참된 가치와 탁월함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대상 안에 우리의 조건과 상태에 걸맞는 것, 곧 우리의 복락을 염두에 두고 따를 만한 바람직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탁월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자체가 다 저주가 돼요. 싫어요, 싫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이 돼요.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구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리기 소원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요점들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쌍한 죄인의 마음을 당신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위의 요점들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는 불쌍한 상태에서 죄인이 갖게 된 단순한 사랑의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시기도 합니다. 뭐 이러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것들 속에 있는 그 탁월함은 절대적인 가치의 측면이나 상대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모두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상대적인 가치는 나와의 관계에서도 최상의 가치라 이 말이죠. 영적인 것들 속에 있는 선하심과 유익함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에 비해 우리의 정서가 우선적으로 이끌리는 상대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랑 중 어떤 것이 가장 우세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심지어 가족이나 친지라 할지라도 이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또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정서, 뭔가 우리가 어떤 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끌리는 그 정서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마음을 안 차지하고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사랑 중 어떤 것이 가장 우세하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것이, 영적인 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거기에 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5번 봅니다. 영적인 것들이 가지는 선함과 탁월함에 비추어 여러분의 최상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정말 가장 고상하다면 내 마음이 가장 많이 끌려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현세에서 누리는 것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 자기 정서 전체를 들여 염려하고 근면하고 산업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차갑고 형식적이고 나태합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어떻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하겠느냐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여 영적인 것들 속에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탁월한 아름다움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정서를 끄는 것인데, 그것보다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6번, 현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합친다 해도 영혼의 진정한 안정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무한한 것에서 파생되는 신령한 것들만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생명의 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있는 한 그런 완전한 안식과 만족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런데 생수의 강을 흐르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진짜 안 줄이는 건 아니에요. 만족해요. 만족한데 또 갈망이 일어나. 천국 갈 때까지는.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채워질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 사도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제는 뭐 이제 됐다 이랬어요?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졸업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내가 제자 훈련 다 수료하고 내가 신학 공부를 얼만큼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만큼 다 알았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았냐면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요만큼 맛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만큼 이제 먹고 싶은 게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발견하면 이만큼 더 알아야 될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정도 돼도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정서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량을 다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우리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우리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누린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맛을 본 거예요. 맛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한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신적인 지혜의 차원에서 숙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진리들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움을 입은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그런 영적인 진리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은 우리 구원의 역사,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죠. 거기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롭게 세워진 영적인 정서에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 지혜의 모든 보화와 영광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아는 신자들이 어찌 거룩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어찌 세상에 허망하고 어리석음의 어둠 속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음을 멸시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어떠한 탁월함도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떤 정보가 아니라 정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쁨을 주죠. 말씀 자체가, 말씀의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요. 그렇죠? 이렇게 뭐 옳고 그름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알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그냥 만족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 자체가 기쁨을 줘요. 만족을 줘요. 자, 3번 영적인 것들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 정서는 심령이 완전한 조건의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작용하지만 점점 고상해지고, 계속 읽어볼게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하는 정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낮은 상태로 만들어 짐승에 가깝게, 아니 어떤 면에서 짐승보다 더 악하고 비열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한 정서는 고상한 원리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육적이고 야비하고 무가치한 것을 향하여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정서는 비열한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 자체가 공의의 보응이요 가장 악한 죄로 인한 심판인 것입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즐거움으로 삼아요. 지혜를. 어떤 사람은 악을 즐거움으로 삼아요. 자, 지혜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점점 이 성품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점점 고상해져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이런 것들이 내가 즐거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끌리고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화돼 간다 그랬죠.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요.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들이 자꾸만 끌리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인으로서는 잘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시댁에 오는 거고 세상이 친정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계속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짐승 같아. 짐승처럼 된다.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짐승보다 더 비열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뺏고 싶은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을 빼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게 중요해요.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무가치한 것들, 정말 쓰레기 같은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냥 추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짐승 같아져 돼가지고 이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고 보응이에요. 공의로운 보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따끔하게 때리시고 그냥 지팡이로 그냥 모가지를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고 막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큰 사랑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4번, 영적인 것들을 고정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룩한 정서는, 자, 어떻게 향하고 있는? 이게 중요해.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병 걸렸을 때 그때 막 주여 하고 막 하고 잠깐 하다가 또 이제 건강해지면 다시 또 나 이런 거 말고 고정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것들을 고정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룩한 정서는 마음을 참된 지혜와 총명으로 밝힙니다. 신령한 정서는 언제나 마음을 바른 대상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보존합니다. 그로 인해 심령이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 그게 평안이에요. 정서가 위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영혼 전체는 질서와 평안으로 그 모든 기능과 작용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복락은 지금 현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내세에서 완전하게 누림입니다. 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뭘 누려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던 거를 완전하게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막 갈급해하고 허덕이던 것들을 완전하게 누리게 해주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세상만 사랑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가요. 하늘의 복락은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고 즐거워하던 영원한 것들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 땅에서 정욕을 채우는 거 좋아하고, 이 땅에 남보다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도 그런 개념으로, 천국도 가가지고 상금 남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거기서 뭐 고생도 안 하고 살고 뭐 맨날 맛있는 거나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탁월한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러던 사람이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복락,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서가 고정되어야 할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죠. 무슨 덕이 있든지 뭐,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빌립보서 4장 8절인데 우리 생각을 그래도 고정시키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그 생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대상이 뭔지 알았죠? 우리의 영적인 생각의 대상, 또는 우리의 정서가 자꾸만 끌리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뭔지 알았죠? 하나님 자체가 가진 그런 속성과 성품들, 아름답고 선한 속성과 성품들이에요. 이제 그 대상에 우리 마음을 이제 고정시키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로워진 영적 정서의 승리, 정서를 영적 대상들에 고정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먼저 우리 영혼이 그 대상을 향하여 완전히 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서가 사랑과 기쁨으로 영적인 모든 것들에 강한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자, 뭘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멋진 말을 했어요. 정서는 영혼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서, 막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 막 애착하는 거.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요게 영혼의 도구래요. 요걸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찰싹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에, 하나님께 속한 것에 우리의 정서를 자꾸만 애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정서를 이용하여 영혼을 그 대상에 고정시키고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서가 가지는 용도와 목적입니다. 2번, 심지어 악인이라도 잠시 영적인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뿌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것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것으로 감동을 받은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들이 가진 외적 분위기의 차원에서만 영향을 받은 것일 뿐 영적인 것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영적인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원리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인 것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병 걸렸어, 갑자기 고난이 막 닥쳤어, 발등에 불이 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변화를 경험하죠. 막 그때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어쩌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평안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이런 것과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정서는 미각을 가진 3번 영혼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함으로 바르고 참되게 고정되어 나오는 정서는 견고하고 안정된 것입니다. 항상 길게 봐야 한다 그랬죠. 정서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부단히 일어납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도 때때로는 기쁨과 애통, 탄식 등의 많은 효력들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혼란이나 질병 같은 것들을 통하여 정서가 강한 자극을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견고하고 안정된 모습을 잃지 않는 진지한 정서를 가져야 합니다. 4번, 영혼의 정서는 미각을 가진 신경과 같습니다. 맛을 느낀다는 거죠. 맛이나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는 사실상 진정한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일에 진지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것으로부터 달콤한 맛을 느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체험은 시험 때에 우리가 붙잡을 위안입니다. 아까 시편 찬송에도 그랬죠.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나갔을 때를 기억하고,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그 달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첫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요. 그런 말 있죠. 그런 말 있어요. 부부간에도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많으면 잘 안 깨진대요. 그것이 굉장히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된대요. 근데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왔는데 즐거운 기억이 하나도 없어. 매일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위기 만나잖아요. 그걸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신앙도. 그 체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강한 기대와 믿음을 줍니다. 그 기도에 힘을 줘요. 또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 살진 고기와 잘 혼합된 포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영적인 것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침륜에서 벗어나도록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정서가 영적 생각과 묵상의 부단한 셈이 될 때까지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인들한테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렵겠죠. 5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지하게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들이 마음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 부단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진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속에서 진지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요즘에는요, 이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막 폭포수가 떨어진 것처럼 과장을 하는 시대래요. 하도 은혜가 메말른 시대라. 그냥 찔끔 한 방울 니마에 떨어지면 막 그냥 완전히 막 홍수가 난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 실제로는 정서가 어디를 향해요? 세상 것들을 향해요. 이게 다 허망한 일이라 이 말이죠. 은혜는 찔끔, 세상 것을 향한 사랑은 크고 강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신앙 좋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니까요.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러면서. 6번, 여러분의 정서가 진정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수의 유혹과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하나님과 그 존재의 본질과 의지에 대하여 악마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주입하여 정서가 영적이지 못한 다른 대상을 향해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목적을 위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곧 술 취함이나 부정함 같은 모든 육감적인 죄악은 물론이며 심지어 자기의 소유나 직업이나 가족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들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은 나쁜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것을 제시해 주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합법적이고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개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거에 마음이 빼앗기게 만들고, 거기에 재미가 들리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승진하네. 아유, 이렇게 하다가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아졌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내가 40대가 되면 얼마 모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우리의 정서를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항상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7번, 우리는 매번 얼마나 쉽게 기만당하는지 모릅니다. 신자들 중 대부분은 세상에 속한 것이긴 하나 죄악적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합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지 않게 절제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놓은 기만의 함정인 것입니다. 8번,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만 애착을 둘 뿐 다른 모든 것의 면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선입니다. 단 한 가지의 잘못된 정서로 영혼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시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과 육신의 자유와 재물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저버렸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탈하는 데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거 하나, 요거 하나는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 작은 거 하나가 파리 하나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랬죠. 작은 거 하나가 우리를 다 그냥 망칠 수가 있어요. 자, 적용을 보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행사하십시오. 우리의 정서가 유혹을 이겨내어 언제나 순전하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정서예요. 정서. 우리 행동만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집에 두고 오고 세상에 두고 오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잖아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마음이 고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힘쓰란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힘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매일 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서를 신령한 바른 대상에 고정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영적 생명의 모든 능력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것들의 정서를 집중시키지 않은 채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헛된 잔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에베소서 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 듣고 있죠?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것들에 우리 정서를 집중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지 않고서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막. 그리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부질없는 헛된 생각들을 막는 유일한 길은 신령한 정서가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마음의 정서들을 온전하게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들에서 느꼈던 맛과 향기와 달콤함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마음의 정서들을 온전하게 기울이십시오. 그냥 기울여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렇게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기울이라고요. 기울여.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그것이 맛이 있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문제인데 맛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맛보고 자꾸만 그것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서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3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허망한 마음의 생각을 자극하는 시험의 유혹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기 기자가 내 눈이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이 허망한 대상을 바라보면 마음의 생각도 그 허망한 대상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4번 모든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혼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대상을 향한 정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정서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 애착 있죠. 그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또 정욕을 즐거워하고 이런 게 있죠. 자꾸만 이것을 맛봐요. 계속 이걸 자꾸만 집어먹고 맛보고 계속. 그러면 이쪽 정서가 더 발달하겠죠. 근데 자꾸만 말씀을 듣고 이 영적인 것들을 맛보고 자꾸만 그것들을 접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자꾸만 이렇게 맛을 느껴가요. 그러면 영적인 정서가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정서가 지금 불타고 있어. 그래서 그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또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다윗처럼 또 성경의 위인들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외적인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